오늘 그 제목이 세상을 지배하는 의식과 질서를 거부하라 이렇게 돼 있죠. 아니 말고 제목을 올려주시오. 제목.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시면 오늘 허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제목을 보고 그 제목에 성경 구절이 뭔가 이런 건 찾아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뭔 얘기를 짓거리든지 되는 대로 하겠지 이러면은 피차 우리가 비즈니스가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 달걀을 팔러 가도 사러 가도 달걀에 관한 기대감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대감 없이 살 수는 없는데 영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러 오는 분들이 그런 여력도 없으면 어쩌겠나. 제목은 세상을 지배하는 의식과 질서를 거부하라 이렇게 돼 있고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1장인데 여러분이 늘 보던 거예요. 11장에 보면 37절에서부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화 있을진저지만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직에 말씀하신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것도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하여서 왜 이렇게 천벌을 받을 놈들이라고 계속해서 욕을 하시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다가 이 51절에 화 있을진저 너의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하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이 여태껏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분은 알려고 했지도 않았고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알지도 못했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몇 해 전에 겨울에 저 경남에 가면은 거창고등학교라고 아이들을 다 기른 분이거나 아니면은 아이들 교육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관심이 없겠지만은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거창군에 있는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고등학교에서 겨울 신앙 집회를 했는데 제가 강사로 다녀왔습니다. 학생들 전원이 참여하는 2박 3일 집회였는데 참 학생들도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학생들이 기숙하는 기숙 방식 그 다음에 또 그 학생들이 10만 평의 땅에다가 자기들이 먹을 먹거리를 스스로 경작을 한다는 것도 좀 독특했고 그 다음에 그 경작한 것을 소득을 학교 재단에 팔아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서 학생들이 그 기숙사나 학교의 화장실에 화장지 이런 것을 구비해서 쓰고 있다는 것도 제가 참 독특했는데 또 하나 독특한 거는 그 거창고등학교 체육관에 걸려있는 거창고등학교의 취업 10푼이라는 것입니다. 이 취업 10푼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거창에 있는 이 재단 샛별초등학교, 거창중학교, 샛별중학교, 그 다음에 거창고등학교 이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취직을 할 때는 이런 조건 10개의 계명 아래서 취직을 하라 그런 겁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한번 보여주세요. 1번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번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3번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번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계명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계명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그리로 가라. 10번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웃으시지만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창중학교 선생님, 이 샛별중학교 교장 선생님 방을 제가 들어갔는데 교장실에는 아무런 집기도 없었습니다. 텔레비도 없었고 냉장고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책상 하나 있고 의자가 있었는데 책 노덕권하고 책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룽지 찍는 기계가 하나 있더군요. 식당에서 아이들이 배식을 하고선 끝나고선 남은 밥을 그 교장 선생님이 가져다가 교장실에 앉아갖고서는 그 누룽지 찍는 기계에다가 집어넣고서는 꾹 찍어서 이렇게 놓다가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다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돌아다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얘 누룽지 먹어라. 여러분은 저 취업 시fun을 볼 때 그리고 교장실에서 누룽지나 만들고 계신 선생님에게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거창학원의 교육 가치, 즉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을 지배하는 의식과 질서를 거부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중학교, 샛별초등학교에서의 참교육이란 세상을 지배하는 의식과 질서를 거부하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그렇게 살도록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걸 교회 안으로 기독교 신앙에 연계해서 올바른 기독교 신앙 또는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 또는 교회는 교인들에게 뭘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을 할 때에 이 거창고등학교의 취업 시fun이 주는 의미와 기독교 신앙이 실현해야 하는 가치는 틀리지 않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거창고등학교에서 저런 취업 시fun으로 저런 참교육을 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의식과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을 키우는 것입니다. 나는 그게 교회의 필요성이라고, 그게 신앙교육이라고, 그게 우리가 체득해야 할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의식과 질서가 지배를 합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세상은 어떤 질서와 의식이 지배를 하는가 하면 저런 의식의 반대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맞죠? 월급이 승진이 교회가 모든 것이 쉽게 말해서 잘난 사람 중심, 곧 엘리트 중심의 세상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그 세상의 가치와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도 지배하고 있고 절간에도 지배하고 있고 정치에도 지배하고 있고 목사도 지배하고 있고 장로도 이런 의식과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상위 몇 %에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몇 %에 들었냐고 말하고 또 그 몇 % 안에 들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 상위 몇 %가 곧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들 믿습니다. 그렇게 들지 않으면 마치 인생에서 낙오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아이고 저 인간 쓰레기.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좀 더 넓게 이 상위의식 혹은 엘리트의식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직업, 학교, 사는 아파트, 타는 자동차, 비행기, 좌석 이런 것들이 그런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파생적인 현상들이죠. 예를 들면은 그저께 어느 비행기 회사의 젊은 부사장이 무슨 땅콩인지 무슨 계란인지 그 짓을 하다가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다 뭔가 하면 엘리트 의식 때문입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인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와 같은 지배의식과 질서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우려되는 것은 그런 사건과 현상에 분노하는 우리들조차도 결국은 이 상위 사회의 지배의식과 이 질서를 매우 동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유 나도 내 새끼도 좀 저런 데 가면 안 되나, 주여 좀 어떻게 도와주시 않을래요? 이런 거.
다시 말하면 오늘 사회가 이런 가치와 의식으로 질서 잡힌 데는 뭔가 하면 그런 인간군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것을 동조하는 우리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촘촘한 그 새그물처럼 이런 상위의식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성함교회 나와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바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맨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서 그렇게 남을 부리고 말이지,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생각이 있으시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당신이 살아보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런 세상의 의식과 질서에 굴복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여럿이 예배당에서 배워 깨친 다음에, 이건 뭐 내 말이야, 다른 데서는 배워 깨칠 데가 없잖아요. 누가 이딴 말 해주겠어요? 다른 예배당 가면 누가 이런 설교하겠어요?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인데 그냥 중간에는 좀 교리적이지만은 그래도 그런 세상의 의식과 질서에 굴복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여럿이 예배당에서 배워 깨친 다음에 함께 힘을 뭉쳐 싸워서 이겨라. 예수님 가르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아니라는 동네도 있긴 합니다만은 나는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진 않아. 그러면 목사님,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여러분. 하도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오늘 비로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벼락 맞을 놈들아,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 13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논구하려고 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와 의식을 여러분 파악하고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거기 동조하지 말고 그걸 깨우치고 힘써 뭉쳐 싸워 깨뜨리라. 이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23장의 이 본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너의 율법 교사들아,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개종시킨 다음에는 그 사람을 너희보다 갑절이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23장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말하는 상위 인간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고급 바리사인, 또 누구야? 여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 천벌을 받을 자식들아, 그리고 누가 나와요? 허태수야, 신낙선이야, 아니면 바리새인과 율법사야? 그 얘기를 제가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이 천벌을 받을 놈들이라고 말하는 그 직구는 뭔가 하면은 바리새인, 고급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입니다. 두 경우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족이나 귀족이나 종교 귀족, 다시 말하면 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뭐 그 사람들이 뭔가면은 이 예수님의 이 대상, 벼락 맞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뜻은 아니고, 여러분 왕족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대제사장은 공부해서 따는 거야, 아니면은 세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바리새인, 고급 바리새인이 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율법학자가 되는 것은 뭔가면 뭐해서 상위 그룹이 된 거야? 세습이야, 아니면은 투쟁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제가 답답해 갖고 설명이 또 길어지잖아요. 1, 2, 3번을 하게 되고. 제가 원고를 쓸 때는 그렇게 안 씁니다, 사실은. 매끄럽게. 제가 글을 어떻게 그렇게 씁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또 훅 생겨서, 이게 지금 나도 나이가 들었나 봐. 높아집니다. 왕족이나 귀족이나 종교 귀족은 고위 사제 같은 것은 이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제외된 대상입니다. 그들은 모두 세습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적, 계급적 질서에 귀속이 된 사람들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에 부자가 열심히 자기가 애써서 한 부자가 뭐 어디 있어요? 어느 때부터 부자야? 어느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부자잖아요. 이게 점점 그래도 60년대 70년대에는 여러분 격변기라서 우리 새끼 저기 어디 서울로 대학 보내면 그럴 기회나 있었지만 지금 그런 기회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기독교가 할 말이 아무 말이 없어. 옛날에는 기도하면 다 되는데 요새는 기도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우매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시험을 치거나 공부 잘해서 올라가는 자리, 왕족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대사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부 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저절로 되는 자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와 권력이 보장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상위 1%가 아니라 0. 몇 %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반면에 이 누가나 마태복음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대상, 화 있을진저의 대상이 되는 이 고급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는 세습이 아니라 뭔가 하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시험 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기회를 얻어서 상위에 올라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고급 바리새인들이나 뭔가 하면 율법학자들은 우리와 같은 그냥 대중적인 우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 한 사람이야? 요즘 말로 말하면 출세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누가복음 11장 51절은 율법학자나 랍비가 나머지 사람들과 구별된 변별적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임마가 이원영 권사가 우리같이 뭐 맨날 우리가 다 비리비리하잖아. 그 이제 비리비리한 존재였는데 어쩌다가 뭔가 하면 출세를 해갖고서는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열쇠를 하나 받은 거야. 그러면 이원영 권사가 그래, 나도 옛날에 신분이 당신들 것 같았으니까 그저 나 같은 사람을 또 누구를 도와서 나와 같은 자리에 올라오도록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면은 그 올라가는 순간에 뺑 돌아가고서는 나는 애초부터 저 인간들하고는 달랐어. 그러니까 저 새끼들이 내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야지 이렇게 할까? 제가 여러분에게
원고에는 변별적 존재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웬만한 사람도 우리끼리 아는데 여러분에게 이 변별적 존재 그러면 아유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원영 권사님 비유를 들은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매번 천박하겠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냥 대중이었는데 어느 날 그런 포지션, 여기서는 뭔가 하면은 천국에 가는 열쇠라는 거에 이 그노시즘, 이 지식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쭉 아셨지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서기 70년에 망했어 안 망했어요? 그냥 망했다 그래. 망했어. 거기 나와. 망했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공부를 했어? 아니면 같이 제사를 지냈어? 그럼 구원을 그 전에는 뭔가면 성전이 망하기 전에는 제사를, 제물을 드려서 제물을 하나님이 받을 때에 뭔가면은 나오면서 생명책에 네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제사를 누가 하는가 하면은 사두개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홀라당 망했어.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 없어? 그러면 구원을 뭘로 받아? 그러면 구원을 뭘로 받아야 돼?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가 없어졌으니까 구원을 뭘로 받아야 돼? 시계 망가졌네. 오래된 시계를. 안 찰라 그러다가 찼더니 쇠 시계를 찰걸. 아니, 제사, 제물을 드렸잖아요, 하나님한테. 또 안 되네. 그러다가 여러분, 성전이 다 없어졌어. 제사장도 없어지고, 제물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도 수백 년 동안 한 짓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제사를 통해 받았는데, 제사를 못 드리게 되면, 그 다음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회당에서 뭘 가리키는 거야? 토라를 가리켜서 진리를 터득함으로 뭘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중요했는데 이렇게 70년 이후에는 뭐가 중요하게 되는 거야? 율법학자가 중요하게 되죠.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놈의 얘기를 10,000번도 더 했겠다. 이렇게 변했는데 말이죠. 아직도 무슨 예배당 가면서 말이지, 무슨 제사장, 목살 보고 제사장 그러고 무슨 헌금을 내면서 제물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예배당 들어오면서 성전, 이러는 이 종자들은 뭐야? 언제적 사람이야? 아니, 정신병적 집단이야, 아주. 그런데도 여전히 말이죠, 그 성전에 제물을 들고 제사장께 바쳐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 그 얘기는 이제 할 필요가 없네. 그래서 누가 탄생한 거야? 원래 있을 수 없는 뭔가면 사회의 직군이야.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라는 게. 그런 세상의 변화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의 변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건데, 요즘에는 뭐 전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환의 기초는 뭔가 하면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 과학자인데 말이죠.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심심하면 화장실에서 똥 안 나올 때 있잖아요. 좀 보셔. 이게 전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장한 게.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려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성경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 성경 공부를 누가 가르쳐요? 제사장, 대사제, 아니면 율법학자, 바리새인.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갑자기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었는데 이 포지션이 자기의 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져요. 딱 높아지면 뭔가면은 아이고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이랬어야 되는데 뭔가면 그때부터 울타리를 친다는 거 안 친다는 거야? 친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면 저도 유로 안 가고 남도 들어오지? 그 얘기야, 그 얘기.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23장. 이제 아시겠어?
여기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지식, 그노시스를 말합니다. 이런 새로운 의식은 서기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 중심 사회 제도가 붕괴된 이후의 일입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야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그 몸에 입이 뱄어도 뭐 성전에 무슨 제물을 드리고 뭐 제사장인데 이런 여러분 저 귀신 헛소리 같은 거 하지 마요. 제발. 이미 벌써 지난 지 오래됐어. 몇 년이 됐어 지금. 아니 서기 70년에 망하고 지금 몇 년이야? 그럼 몇 년 지난 거야? 정말 이상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동네야. 근데 다 그러니까 또 내가 이상한 것 같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근원이고 목적이고 존재 이유였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만 그걸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쳐서 깨달아야 하니까 뭔가 하면 대부분의 대중들은 누구만 쳐다보게 되는 거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만 쳐다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저런 분들이 우리 집에 내 곁에 있다는 게 흐뭇한 거야.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대중들에게 이 율법학자란 더 나은 가치의 자격을 가진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사회가 잘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야 그래도 내게 유익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는 사람을 고를 때 학벌, 인맥, 소유 같은 것에 기울어지잖아요. 투표할 때 딱 되면은 딱 먼저 이력을 봐, 밑구녕에. 뭐 어디 나왔는지 아이고, 이 정도 되면 내가 믿을만해. 여러분, 그게 믿을만한 게 아닙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이 삶의 행적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삶의 행적을 잘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학벌이 좋으니까 나는 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는데 저 정도 나오면 나보단 낫겠지. 천만에 안 낫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투표용지 받으시면 제발 학력 이런 건 보지 마요.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지. 초등학교 안, 우리 구의원 나오셨는데 초등학교 출신인데 말이지. 사회 봉사 시간이 20만 시간이다. 이러면 대부분 자기 인생을 어디가 살았다는 거야? 봉사하는 데 살았다는. 이제 이런 사람 한 명 나오고, 학력을 보니까 어디 서울에 있는 큰 대학 나와서 큰 회사에서 말이지. 아주 큰 일 했어. 그 사람은 사회를 봉사했어? 아니면 돈만 많이 벌었어? 그럼 누구 찍으실 거야? 근데 우리는 믿음이 어디로 가? 초등학교 나온 사람 아니면 거기 나온 사람? 이래서 꽝이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서 쏙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믿어 의심치 않아서 든든하게 여기는 그들이 그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올라가서 그 열쇠를 갖고 있으면 그 열쇠를 통해 여러분 그들을 지지하게 하는 그 대중을 어떻게 또 이끌어줘야 돼? 아니면 이끌어줘야 돼? 이끌어줘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글오글하게 있어요. 근데 이원영 권사가 조금 나아져 갖고서는 요만큼 올라갔어.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5명 올라가고 9명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면 또 여기가 불안해 안 불안해? 그러니까 요걸 계속 독점적 이 삶을 요걸 유지하려면 밑에서 올라와야 돼? 아니면 올라오지 말아야 돼? 아니, 조장로님이 여러 명을 모시고 저 산에 갔단 말이에요. 산삼 캐러. 그럼 산삼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조 장로님에게만 좋은 거야? 우리가 다 두루 좋은 거야? 그죠? 그 조 장로님이 요짝 산에서 캤어. 그러면 그 삶에 대한 지식을 이미 장로님이 선점하고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계신 거야. 그러면은 우리도 그게 좋은 것이라면 뭔가면
장로님이 우리를 그 삼캔 데로다 바로 그 정확한 정보의 지점에 우리를 안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1번 못 했다고 말할 수 있어? 없다. 그러면 뭔가 하면 대중이 어떻게 하니까? 포기하니까 없다고. 두 번째, 조금은 더 장로님이 그러신다는 거 아니야? 제가 하도 여러분이 영양가 없는 얼굴로 지금 자꾸 나를 쳐다봐서 좀 어떻게든지. 장로님이 첫 번째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기 정확한 정보는 여기야. 조장로님만 가지고 있는 정보야. 그런데 뭔가 하면 여기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하는가 하면 산등성이 3개를 넘어서 골짜기에다 안내를 했어. 그러면 거기서 늑대를 만나. 근데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이 어떤 짓을 한다는 거야? 선점된 이 진리 지식을 뭔가 하면은 누구만 가지려고, 자기만 가지려고 없다고 말하거나 아니면은 닫아버린다는 거야. 다른 등성이에다가 안내를 한다는 거야. 여기라고. 그러면 거기 가서 여러분 백날 뒤지면 가재는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산삼은 못 캐. 죄송해요. 제가 비유가 좀 웃겨서 그냥 우리 처지에 맞게 하느라 그랬어.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학자들의 이 소위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게 요즘에, 예전에는 우리 헌법에 기회균등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 요즘에는 뭔가 하면 결과균등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사실은 이 사회가 너무 고착이 돼서 기회균등도 없습니다. 결과균등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에 이 말을 누가 말하는가 하면 앤서니 애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 이제는 뭔가 하면 기회균등을 말하지 말고 결과균등을 말해야 된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나라는 뭔가 하면 어떤 이 플라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플라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사회의 가장 큰 부자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의 4배를 넘으면 안 된다. 누구 얘기라고? 그냥 이렇게 앞에 설교는 말이지 그냥 대충 들어도 이런 거 이렇게 하나씩 얻어서 귀에다 담아놓으면은 어디 짜장면 먹으러 갈 때 말이지 짜장면이 빛나잖아. 사람이 꽤 아는 것 같잖아. 플라톤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큰 부자는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4배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위스 같은 나라는 여러분 이걸 법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회사가 있잖아요. 회사의 CEO가 그 회사의 사원보다 12배를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가능한 한 많이 받으면 좋아?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소위 말하면 건강한 이 국가를 어떻게 형성할까 말할 때 여러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은 이 스위스의 그 이론을 따라서 뭔가 하면은 우리 사회도, 스위스는 우리는 가장 생계비가, 최저 생계비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스위스는 300만 원이잖아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300만 원 이하를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2배라고 하면은 뭔가 하면 그 회사의 CEO는 만약에 3,600만 원을 매달 3,6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안 되는 거지. 이게 결과균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에 대한 이 이해가, 이 지식이 뭔가 하면 우리 속에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23장에 대한 이해를 똑바로만 화 있을 짐져, 이 벼락 맞을 놈들아. 그러니까 오늘 이 사회도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뭐 할 사람들이야? 화 있을 놈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다고 다 복만 받는 게 아니야. 여기 예수님도 벼락 맞을 놈도 있어. 진짜 벼락이 막 이 시뻘건 날에 치고 이래야 되는데 또 인간이 교활해 갖고선 또 순식간에 우산 꼭대기에다 뭘 만드는 거야? 피레침을 만들었잖아. 벼락을 어떻게 하게? 정말 할렐루야야.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율법학자들이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며 그들의 상징적 위격은 그렇게 한정된 형태로 개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조장로님 그 삶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이런 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만 그것을 유지하려고 그래.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같은 그런 대중이었는데 저도 안 들어가고 남도 어떻게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결국 이들의 엘리트 양성 교육 체제는 자기들만의 세상을 재생산하기 위한 방식에 불과하다고 예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런 체제 속에서 양성된 사람은 스승보다 결코 못하지 않는 자폐적 존재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율법학자 시스템, 곧 그들의 충원이나 권력 연계나 상징적 유괴의 형성 등의 문제는 사회 전 구성원의 의식, 무의식적인 동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주받아라 이놈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한 체제의 재생산 맥락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진 말씀을 하시다니 할 만큼 엄청난 말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그것은 율법학자들을 향한 도전과 비판인 동시에 2000년 전의 이야기인 말씀인 동시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과 제게는 그러한 시스템에 자기도 모르게 흡수 통합되는 나를 향하여서 근본적 문제를 파악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예요? 고창고등학교 취업시푼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질서와 의식을 동조하고 동의하고 따라가고 모방하고 그리워하고 그러려는 얘기 아니면 거부하고 어떻게 하고? 그게 여러분 기독교인이야. 난 정말 이래서 예수 믿는 거지. 우리는 지금 명문대학 열병을 앓고 있죠. 대기업 질병에 걸려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 현상은 모두 상위가 되기를 바라는 구별짓기 문화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지배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중도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의 내면에는 사람답게 되려면 이래야 한다는 무의식이 깔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걸 정당화하고 미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의식이 사회와 인간 개개인을 황폐화시킨다는 것을 왜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들이나 사회는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의식 중에 그런 지배 질서에, 사회 질서에 옹호하고 흠모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히 흠모하고 옹호하는 것은 그래도 착해. 근데 오늘날 이 근대 자본주의 이후에 이 뭔가 하면은 사회 가치와 의식의 체제를 누가 견고하게 보장해 줬는가 하면 누가? 교회가. 목사의 설교가. 나쁜 짓이야 아주. 이건 나만 이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만 정신과적이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미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정신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는 제 확신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창고등학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체제에 이탈합니다. 그렇다면 체제 이탈하는 거 아니에요. 월급이 많은 쪽으로 다 택하는데 쟤들을 보고 월급이 어떻게? 적은 쪽으로 가라. 그거는 체제로 들어가라는 거야? 아니면 나오라는 거야? 야, 진짜 멋진 학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야 멋있다. 혹시 그래갖고서는 내 새끼를 절로 보낼까? 꿈도 꾸지 마세요. 가기가 엄청 어려워졌습니다. 조선 땅에 말이지 머리가 왼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다 절로 보내. 절이라고 해서 사찰이 아니라 저기. 제가 생각난 건데 엊그저께 우리 교우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무슨 제가 얘기 들은 누가 저한테 말씀하셨는지 모르는데 어느 동네에 곱창 골목이 이렇게 쭉 생겼대요. 곱창집이 여러 개, 한 6개, 7개, 8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곱창집이 생기면 잘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랬더니요 어느 날 그 곱창집에서 회의를 했대.
안 되는 집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잘 되는 집들이 문을 닫자.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말이죠, 눈물이 날라 그래. 나는 몰라 어딘지. 근데 그 이야기 자체가 저를 감동을 시켜. 야, 그게 뭐예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의식을 어떻게 하는 거야?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도해서 되는 거 아니야. 누가 했다는 거야? 기도 많이 한 장로들이 아니면 곱창집 주인이? 그거 누가 말했겠어? 잘 안 되는 곱창집에서 아니면 잘 되는 곱창집 사장이? 야, 나는 이런 사람이 천당에 가야 된다고 믿어. 만약에 내가 천국문을 지키는 수문장이라면 나 요딴 기준으로 다 내가 걸어낼 거야. 이 거창고등학교의 취업 시푼, 그리고 예수님의 율법 박사들을 향한 저주의 부르짖음, 재앙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 자신, 이 시대의 질서에 공조하고 그걸 뒤로 흠모하며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는 기독교 신앙, 우리 자신을 향한 경고에 해당합니다. 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설교 끝났어요. 박채연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부산 부전초등학교 1학년. 동시집의 제목은 복숭아 한번 실컷 먹고 싶다. 출판사는 보리. 나 요새 이 동시집에 꽂혀 있어. 자, 보세요. 나는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읽었던 동시 중에 가장 훌륭한 동시야. 믿거나 말거나. 보세요. 나는 영영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 대학을 갈 거다.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나는 지금 부산을 가고 싶어. 이 몹쓸 질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기성세대 속에서 저런 사고의 틀을 가진 저 아이, 혹시 저런 시를 쓰고서는 엄마 아버지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말이지, 뭐라 그러겠어? 정신 나갔냐? 국제중학교까지 보내다가 민사고, 여러분 알잖아요.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민족사관고등학교 보내려면요, 여러분, 대학 보내는 거 4배나 들어간대. 거기 나와서 하버드대 가갖고서는 그렇게 공부해서 뭐가 돼? 여러분 같으면, 아니, 우리가 말고 다른 동네 갔으면 벌써 호적에서 팠을 거야? 정말 미용사가 됐다면 그 엄마 아버지 어떻게 했을 거야? 창피해서 어떻게 했을 거야? 보세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의 의식과 질서가 얼마나 견고한가.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나와야 돼? 뛰쳐나오면 돼. 그냥. 아니면 힘써서 깨야 돼. 그게 뭐라고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정말 멋지지 않아요? 얼마나 반전이야. 내 생각에는 저거를 딱 보는 순간에 영화 대본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김경태 집사님 안 나오셨네. 저걸로 여러분 연극 대본 쓰면 진짜 굿이야. 천재야, 천재. 국제중학교 나오고 민사고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 그걸 한 3년 만에 다 해치웠어. 그리고 딱 와서 엄마
이제는 엄마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이뤘으니까 내 인생 살겠어요. 그리고 미용실 딱 차리는 거야. 여러분, 애들을 기르려면 이렇게 길러야 되는 거지. 이런 세상을 누가 꿈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나 목사로 세우고 당신들 장로로 세우고 당신들 권사로 만든 거지. 그잖아요? 뭐 하라고요? 그거 하라고. 무슨 쓸데없이 맨날 모여서 공이나 차고, 아이고 참, 한 번 차면 됐지. 아니,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누가 그럽디다. 성함교회는 설교보다 점심이 훨씬 맛있다. 나 인정해. 밥 먹으러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을, 세대를 구축하는 이 기성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세대의 어두운 틈바구니에서 새로운 싹처럼 돋아나는 새로운 생명과 영혼과 의식들을 축복하사 저들로 하여금 이 땅에 새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와 또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이 세상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